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예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22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광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이런 주제로 묵상하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광야를 주제로 이렇게 떠올리고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매우 광야와 같은 시대라 여겨지고,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 시리즈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광야에 대한 여러 책을 펴낸 이 광야 전문가라고 일컬어진 이진희 목사님은,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다 싶은데, 이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 정의한 이 말씀이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서 광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성경에는 광야가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장소가 분명해 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함께 묵상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그 땅은 절반 이상이 광야라 합니다. 신명기의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넓고 황량한 곳,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며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물도 없고 황량하고,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추위로 맹수가 있고 삶이 안전하지 않는 곳, 생과 사가 교차하는 곳, 고난과 메마름, 고통과 기다림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쓸모가 없는 곳, 절망과 해위가 교차하고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마다 광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안에 황폐함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광야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깨어진 인간관계가 광야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잃어버린 건강이 광야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가난함이, 어떤 분들은 명예가, 어떤 분들에게는 뿌리 깊은 내면의 어둠이 광야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 마치 자신의 가장 밑바닥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내 보이기 싫고 남들이 모른 척 지나가면 좋겠다 싶은 곳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홀로 울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곳, 빈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황폐함, 목마름, 외로움, 깨짐, 고스란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고 울고 있는 당신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광야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곳은 부족함의 땅이요, 결핍의 땅이요, 목마름의 땅이요, 황량함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앙의 선배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읽은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가 경험한 첫 가나안의 모습은 기근, 심한 기근입니다. 도저히 정착하고 머무를 수 없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그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더 아래쪽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주제들입니다. 하갈 어떤 여인인가요?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이를 임신하자 사례의 질투로 야반 도주하듯 광야로 내쫓겨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훌륭하게 자랐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애굽인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쳐서 보낸 시간이 40년입니다. 잊혀져야 했고 버림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 애굽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 마치 에덴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고 애굽 또한 나일강을 의지해서 매우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여인들을 두 분 포함해 보았는데요. 하갈은 임신한 채로 쫓겨나야 했고 저희가 룻을 봅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아야 했던 상실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신음하는 그 여인을 들어 쓰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당당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청하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조상들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지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택하라 하면 광야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고 머물기 좋은 땅이 아니지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풍부함이 더 나았을 것이고 하란 땅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광야로 이끄셨고 믿음의 선진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오늘 우리 또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이진희 목사님의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광야를 걸을 때 마치 저희가 가야 할 지점을 가리키는 목표처럼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주목해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모든 것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거류민들이 있습니다. 쉽게 자리 잡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만난 곳은 기근인데 극복할 만한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첫 모습이 기근, 심한 기근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인생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요? 이 모습을 가만 떠올려 보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을 오신 분들, 또 이민을 가신 분들, 자녀의 교육이 됐건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이 됐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민을 갑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원활하지 못하고 문화의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다 보니 자녀들하고 대화도 부족하고 자녀들과 관계도 소원해져서 깨집니다. 저희 한인 공동체는 규모가 작기에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서로 이용하고 때로는 속이며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토론토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요 교회 그만두면 더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곳곳마다 모든 교회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민 사회가 그렇네요. 그런데 저 이민 사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또는 직장을 가지면 아니면 승진하면 아니면 좋은 가정을 꾸리면 우리는 광야를 벗어났던가요?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중년 남성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보았는데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50대 초반 우리나라 평균 직장에서 정년퇴임하는 나이가 53세라고 하네요.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50대 중반 덩그렇게 홀로 앉아서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50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독사율이 가장 높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50대 중반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광야를 걷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광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광야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 때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에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이야기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늘 기근이 찾아오는 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싶습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신앙이 맞는 키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인생의 흉년, 가뭄과 심한 기근이 찾아올 때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아브라함과 이 가나안 땅에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모세와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걸었던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웠고 갈대아 우루와 하란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계신가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계신가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해야 하는 땅,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하는 땅, 하나님께서 항상 시선을 두고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계신가요? 이 시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가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땅은 오직 하늘이 내려주시는 비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재산도, 나의 능력도, 나의 인맥도, 나의 권력도 힘을 쓰지 못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 광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광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는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광야는 정직하게 나의 깨짐과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장미향수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향수는 발칸 반도 쪽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곳은 매우 험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험준한 곳에서 장미가 피어나는데 세계 이 장미향수의 70% 정도가 그곳에서 채취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장미를 딸 때도 낮에 편한 시간에 보기 좋을 때 따는 것이 아니라 새벽 2시에 올라가서 그 추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장미를 딴다고 합니다. 그때 그 향수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네요.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겠는가요? 저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며 사모했습니까? 칠흑처럼 어둡고 손에는 가시가 찔리고 돌뿌리에 넘어져야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사순절 광야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광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묵상하시고 나의 그 광야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